성경 봉독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생활에 적용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들어가는 영혼이 새로운 활력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의 문제와 걱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 보리라는 어리석은 마음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수와 연속되는 자질의 흠집이 난 교만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제한 없는 하늘 권능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좋은가를 깨달아 하는 하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1월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며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의 안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근본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근원이라면 가장 중요한 마음을 사람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평화와 힘을 주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지혜를 주어 바르게 자라게 한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모든 근원은 그 근원에서 나온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씨인지 그 씨를 알려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 비로소 그 근원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근원이 자기의 본질을 잘 살려서 사과나 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신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그 근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물과 흙이 하나가 되어 역사하고 흙 속에 있는 신비한 요소들이 하나 되어 역사하여 그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살리고 뿌리를 내려 자라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은 바로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흙과 물과 공기와 햇빛이 힘이 되어 모든 동물과 생물의 근원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에는 반드시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모든 근원에는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힘이 질서와 조화를 갖게 하고 그 본질을 위해 활동하며 형태를 나타내고 열매를 맺도록 키웁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질은 그러한 것들과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한다면 원숭이가 사람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근원이 원숭이라고 한다면 원숭이에게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진화했다고 하면 진화한 사람의 원형이 원숭이에게 있어야 합니다. 없는 것에서 진화하거나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숭이에게는
사람의 원형이 되는 말과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의 진화라는 것은 육체적 진화가 아니라 그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과 지각이 성장하는 것인데, 원숭이에게는 거룩할 만한 흔적이나 원형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 법칙에서 얻어지는 본능적인 감각에 의한 역사가 있을 뿐이며, 그것을 주고 있는 자연의 법칙만 있을 뿐이지 결코 원숭이에게는 사람이 가진 힘이 없습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원숭이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질은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의 반대는 영이므로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물과 흙과 빛과 공기와 같은 물질과 물리적인 역사를 통한 힘에 의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된 그 신비한 결합에 의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신비한 결합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물도 식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더욱더 신비한 결합인 거룩한 관계를 통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은 밤의 열매를, 그리고 사과는 사과의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짓자고 하셨고, 우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신 것은 홀로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로 능력입니다. 자연 법칙이 바로 자연을 살리는 능력인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법칙이 되어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사람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법칙이 되고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공의가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지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람은 이렇게 공의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고하면서 사람의 존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바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정도를 믿는 데서 자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 공의로운 관계 안에서 살고 있으며 그 공의로운 관계를 통해 열매를 맺어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의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높음과 그 깊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안에 산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의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복에서부터 시작되며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우리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삼위일체를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과 절대적인 의로 인하여 교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은 태어나고 그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공의 외에는 절대 의의가 없습니다. 개인의 말에는 절대로 의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족이 하나가 되어 교통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통하고 부모와 자식이 교통해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며 악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관계입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관계, 공의로운 교통, 공의로운 교감을 지키면 그 가정은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하여 공의를 지키는 가정은 세상 어느 곳에서든 빛된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또 이 일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공의로우면 그 작은 일이 참으로 놀라운 것으로 확장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결코 확장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이 공의는 사람의 생명력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근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며 우리로서 교통하신 것입니다. 우리란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공의로운 존재입니다. 절대로 개인주의는 살지 못합니다. 가족이 교통하지 않으면 그 집안은 망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서로 교통하지 않으면 교회를 망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 서로 경이롭게 교통하지 않으면 그 일을 망칩니다. 공의가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관계를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삽니다. 공의를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공의롭게 살아야 할 공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고 마음의 구심점으로 하여 서로 교통하고 교감을 가짐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고 돕는 관계를 가질 때 그 공의로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공의로운 관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알고 아내가 하는 일을 남편이 꼭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고 잘하고 있다면 더욱 격려하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일을 알고 부모는 자식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로운 관계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과 교통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삶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통하고 부모와 자식이 교통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며 악한 것을 버려야 하는 그것이 공의로운 관계임을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